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 이런 점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쓰시는 편지 내용인데, 버가모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요한계시록을 수신한 아시아의 7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버가모는 페르가모스라고도 하는데,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의들이 번창했던 곳이기도 하고, 아스콜레피온이라는 신이 치유한다고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한번 모습을 볼까요? 이 제우스 신상이고요. 그 맨 옆에 있는 것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런 거대한 신전에서 우상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거주하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 밖에도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가 거주하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버가모 총독에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안디바는 노쇠로 만든 황소 속에 갇힌 다음 불에 구워져서 죽음을 당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노쇠로 만든 황소입니다. 그 속에, 비어있는 속에 사람을 발가벗겨서 묶어서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장작불을 떼웁니다. 불이 달궈집니다. 그리고 이 황소의 입과 연결돼서 줄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명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게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이 처형하는 것입니다. 노쇠로 만든 이 황소의 모습이죠. 이것은 기원전 570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신전 건설 책임자 팔라리스가 이 쿠데타로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신전 건설 책임자로 갔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가 이 페릴라우스가 노쇠 황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글을 지목해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또 이 고문할 수 있는 이 고문 기구를, 처형 기구를 만들라 해서 만든 것이 이 노쇠로 만든 황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펠라리우스를 한번 시험해 봅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독재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후에 반기를 든 사람들에서 누가 처형이 되냐면 이 왕이 된 사람이 이 팔라리스도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미버가모 교인들의 신앙이 열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은 발람의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버가모 교인들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동의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 검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라.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모습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희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어떤 그런 순교의 길을 가는지 내가 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누구인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 말씀합니다. 날이 섰다는 것은 예리하고 재빠른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로마 총독들은 사형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가 처형하게 되죠.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의 왕이, 나라의 누가 집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타겟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저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일 먼저 타겟은 믿는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또한 바르게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버가모 총독은 그 재빠르고 예민한 칼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지신 심판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신 그랬습니다. 칼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칼이 나올 때는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재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에도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잘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회개를 촉구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우상 숭배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배반했는지 안다 말씀합니다. 내가 아노니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지금 위치한 곳은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각종 우상 종교와 이단 종파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곳에 위치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각종 이단들이 그동안은 숨어 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이 이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경험하여 보듯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학교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 광원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음성이 들려오지 않나요? 주님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성도들의 행동과 성도들의 말과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갈 건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임을 당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죽이고 살해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타인의 목숨을 폭력으로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도시 전체가 각종 우상 숭배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매우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죠. 타인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것은 바로 멸망의 징조이고 심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미 이전부터 총독에 의해서 계속해서 살해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나요?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에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버리지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안디바를 안다.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를 내가 안다. 그는 나의 증인이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를 향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란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바를 특별하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가?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안디바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안티, 즉 대항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파스, 모든 것, 즉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에 대항하여라는 그 이름의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과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믿음의 순교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의 단어의 뜻은 충성은 마지막까지 변절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구원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끝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3절까지는 주님이 칭찬이 나옵니다. 근데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가 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2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칭찬합니다. 너가 잘 지켰다. 순교자도 나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발람이 발락을 거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의 일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안디바, 즉 죽음과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믿음의 순교자 정신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단의 내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누구인가요? 유명한 술사로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취하지 못하고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세들에게 음행을 유도합니다. 음란한 문화죠.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를 막지 못하고 조장하는 그런 정책도 말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 2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먹게 하였고, 둘째는 버가모 교회의 일부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제사가 있었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 중에 신전에는 많은 고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들은 안디바의 이 신앙정신, 즉 죽음과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믿음의 순교자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탕진하고 소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무리들 중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능동적으로 벗고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복음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음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여사제와 매춘행을 했으며 육적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더러움과 간음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의 죄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발람의 거짓된 꼬임에 빠져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단지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적그리스도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도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기회를 틈타 이단 서적을 돌리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디바와 같이 모든 이단들의 이 세력을 경계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안다. 내가 보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육에 속한 자, 이들이 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복음이 없는 자를 말하죠. 복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화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찌름을 줍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의 이 특징입니다. 이 지키는 자들이겠습니다.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며 첫째 구약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선은 영혼뿐이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 어떤 사상인가요? 복음에서 벗어난 사상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훈을 지킨 자들이 솔깃해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교리적 힘과 세력에 자당 잡히고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뭔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 사상을 추종한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악한 세력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배척하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16절에서 17절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 이해하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깨닫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는, 나에게 그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들도 있어서 순교자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이단들의 교리를 가르치며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서 과거의 해석은 비록 그들이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능동으로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히 가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과 상급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속히 가서 회개의 심령을 기뻐하시고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싸우리라. 주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의 도구는 뭘까요? 말씀의 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더러움과 부패한 마음을 모두 해부하고 심판의 싸움을 싸우는 사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인칭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심판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구원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의 일과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창하게 하는데 삶에 있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이 바뀌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 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지요? 주님보다 더한 것이 나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믿음의 승리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약속하는데 이 만나와 흰돌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의 뜻입니다. 당시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일부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행음하였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언약궤에 감추었던 만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와 만나 단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돌이 나옵니다. 조약돌 투표의 뜻이 있는데 이 돌이란 뜻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흰 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승리자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흰 돌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흰 돌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흰 돌을 가진 자는 에덴이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주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꼬였던 삶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더럽고 추한 인간의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흰돌은 고대의 축제의 입장권이나 무죄 석방의 표를 쓸 때 이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배의 장식돌로도 사용했고 때로는 투표할 때 이 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연회에 새겨진 돌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것은 그 기록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의 해석인데 돌 위에 기록한 이름은 내가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원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만세전에 기록한 남녀 모두를 1:1로 기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이란 뭘까요? 새 이름이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안다. 고난을 겪고 또 순교의 길까지 갔던 것 내가 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 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보았다. 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바로잡지 못함을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졌다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 선자를 내쫓아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뭔가요? 그 사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구원의 흰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 혼자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요 구원의 층표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삶을 살 때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을 굳게 지키고 생명의 위협에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들의 세력을 경계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